앞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진영식 목사님이십니다. 울산 소리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아마 이맘때쯤 경주에 갔는데 현대호텔 앞으로 이렇게 조선 호텔에서 현대호텔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 이렇게 나무들이, 낙엽들이 막 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때 가을 비가 젖어 있었는데 이사가 낙엽을 밟으면 무슨 소리가 나지? 라고 물었더니만은 낙엽을 밟으면 뿌질쭉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야, 정말 시인이다. 어떻게 말 금방 배우는 애인데 3살 정도 됐습니다. 나. 어떻게 너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지? 그로부터 그 아이가 지금 뭐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글을 참 잘 써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 일베배 마치고 이 교회 부위에 프라테나스 낙엽이 어제부터 가득 쌓였더라고요. 갔더니면은 거기 여러분 자녀 건이라고 그랬어요? 한 글자 이름 뭐죠? 겸 아니 좀 말고 단이 단이구나. 잊어버려가지고 단이가 낙엽을 막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을 밟으면서 낙엽을 밟으면 무슨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는 과자 먹는 소리가 나요. 그건 이제 아이들 표현인데 그 다음에 둘이 이제 말을 맞췄죠. 그지요? 가을은 뭘까? 가을은 뭐죠? 네? 몰라요. 네, 다니하고 저하고 시를 완성했어요. 가을은 맛있다. 낙엽을 밟으면 과자 먹는 소리가 나요. 바스락 소리 나든지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과자 먹는 소리가 나네.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다음에 가을은 뭘까? 가을은 맛있다. 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니가 누구 아들이죠? 큰 시인일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프라하에 있는 모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큰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록펠러가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교회마다 록펠러처럼 부자가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 속에서 뭐니 해도 원이잖아요. 뭐니 해도 원인데 부자 되세요라는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여줄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교회마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처럼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소원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럼 록펠러가 부자 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으실래요? 아니 들으기가 안 되는데 괜히 얘기해봤자 뭐 속보에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신문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록펠러가 하는 말이 예배 때에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첫 번째.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쉬운데 어려워요. 사람. 늘 뒤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러싱 백도어라고 뒷문을 막으세요. 시험 들면 좀 뒤로 가잖아요. 은혜 받고 앞으로 오게 되고. 여러분 어떤 그 오페라나 이런 그 음악을 공연 가게 되면 2층이 맨 무슨 옆자리에 이 기둥 뒤에 앉나요? 아니면 돈을 주고라도 VIP석에 로얄석이 앉나요? 거기 차이 많이 나죠, 그죠? 똑같은 극장 안에 있으면서 기둥 뒤에 안 보이는데 숨은 사람들은 아주 싼 티켓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뒷자리에 앉아서 이유가 뭘까? 이제 오늘은 앉아 계신 분은 그대로 계세요. 또 마음이 감동돼서 앞으로 오셔도 좋고. 이렇게 말하면 한 3사람 앞으로 오시는데 같은 거 알아서 하세요. 앞자리 앉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신앙생활은 앞자리 앉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정말 원하실 때 부자 되길 원하세요? 아멘. 목사님 말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세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록펠러가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주일 성수하세요. 저는 아침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여행 중에 예배 드리려고 한 가족이 왔는데 너무 무슨 대단을 넘어서 위대한 거. 위대하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더블, 쓰리 더블 뭐 인컴이 되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예배자로 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 것은 프라하에 놀기 좋고 살기 좋은데 교회 온다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프라하에 교회 온다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아멘. 매주 지키세요. 아멘. 성수. 왜냐면 주일 성수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듣기를 원하세요? 아멘. 목사님 말고 다른 분들이 아멘. 부흥이 끝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얘기합시다. 세 번째는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록펠러는 11조만 계산하는 은행원들이 따로 있다고죠. 많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의 수입의 11조만 계산하는 은행원들이 붙으시면 좋겠고, 호라하는 교회 예배 끝나게 되면 은행에서 와서 이렇게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충청도 가면 반향이 구인사라고 거기를 전부 은행원들이 나와 있대요. 매일 은행원들이 이 보살들이 시주하는 걸 매일 은행에서 이렇게 개수하는 분들이 나와 있다고. 교회는 왜 없을까? 절간했는데 좀 이상하죠, 그죠? 부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세요. 세상에서 뭐 헛되게 살려고 하는 거 말고. 네 번째,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아멘. 그 세 번째가 다 어려워 쉬워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가 지불이 없이 그냥 공연이 이루어지면 없거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원하세요? 네 번째는 언제나 담임 목사님 편에 서 계세요. 이게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 자기 스스로 신문기자의 고백한 결단한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자리에 앉으세요. 두 번째는 주일 성수하세요. 세 번째는 언제나 11조를 드리세요. 네 번째는 언제나 누구 편에? 담임 목사님 편에 서세요. 저희 교회들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11조 100만 원 것들 나게 10명 정도 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1000만 원 것들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로 뭐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없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에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공략이 뭐냐면 집 두 채 가지기 운동을 했습니다. 집 두 채 가지기. 반대쪽 그렇지 말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이제 갔더니만은 울산 출신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큰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그분 집에서 제가 머물기도 하고 그분의 별장을 갔어요. 갔더니만은 딱 문을 들어가면 펜션 있고 풀장 있고 가득가득 장 있고 집이 2층 되어 있는데 손님들을 모시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라오케 파티 할 수 있는 거실이 쭉 있더라. 그걸 정말 인도네시아 때 음식 가방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는 좋은 거 보게 되면 마음에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소원을 두던 목사니까 저 무소유를 쓴 적이 있으니까 그럴 거 없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원없이 한번 드릴 수 있는 복인, 축복의 통로, 복인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집 두 채 가지게 하자. 최소한 별장 가진, 펜션 나는 가진. 우리 교회들이 펜션 가진 장면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도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30분 정도 거리에 경주 양남이라는 곳에 숲속에 거기 황토집으로 지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소리 전원 교회라고 소리 전원 교치는 본도 올 거예요.
보기는 가족 형편션이 5개, 또 독채가 방이 큰 살림집이 있는 2개 있고, 교회가 이것도 커요. 200명도 들어올 수 있는, 제가 먹을 수 있는 황토방이 집이 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는 15명 정도 돼요.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화장실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 저는 늘 생각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 여러분 삶의 그림을 그리세요.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동안에 프라하에서의 그림을 그리고, 또 앞으로 내 장래에 어떻게 그 그림을,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그림은 그렸다가 지우고 그렸다가 지우고잖아요.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에 모나리자를 그리니 그 그림 하나 있는 것이나 그 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고 나중에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 그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지웠다 그리고 지웠다 그리고 그러는데, 제가 사는 삶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그려온 그림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참 후회스럽게,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좀 큰 그림을 그릴까. 큰 벽에다가 100호짜리에다가 그려놓고 거기다가 별걸 다 그릴 걸. 그냥 엽서 크기만한 1호, 그냥 1호 엽서 크기만한 1호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1호짜리의 그림을 그렸으니 그래도 그 그림 보면 행복합니다. 그 여러분 삶에 대한 그림, 믿음에 대한 그림.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면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 상황 가운데 현재 상황 때문에 절망할 이유는 없어요. 현재 지금 어떤 한들 이 현재 고난을 터널을 지나게 되면 거기에 노크로스 노크라 영광스러운 또 날도 있겠죠. 칠흑같은 어둠의 밤이 지나게 되면 이런 아침이 오게 되고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대해 대신 예수께서는 언제나 여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칠흑한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쭉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집은 우리 집은 평안하게 선포하세요. 평화라는 것, 샬롬, 평강, 평안, 평화라는 말에 번역된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과 죽음의 두림이 전혀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그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안을, 샬롬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다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난 후에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이 전쟁,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삶의 전쟁을 치르고 그 후에 얻어지는 샬롬, 전쟁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평화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밟는 땅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평강이 나타나게 되고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빛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므로 해서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교회면 교회, 불화하면 불화, 이런 부활하는 불화 땅이 장로교사 사는 것들 여러분 때문에 줄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인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목사로 진 목사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다시 한번 진 목사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를 행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인격적인 예수님 만남으로부터 저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서 쌓아두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명품을 걸치고 명품백을 들고 뭐 어떻게 뭐 세계 일주를 하고 유럽을 여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론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래서 행복일 줄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행복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전혀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실제적으로 오늘 주일날 프라하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몇 명 되겠어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몇 명 되겠어요? 그 중에 제 집목사 있잖아요. 행복하죠, 그죠? 네. 목회 30년 됐다고 우리 교인들이 한 달 동안 휴가를 줬습니다. 휴가를 줬는데 어디 갈까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왜 프라하 본지 모르겠어요. 프라하 몇 번 왔었거든요. 다 봤어요. 일주일 동안 과거에 볼케이노 때문에 유럽 전체가 공항이 마비됐을 때에 이 프라하 시내 곳곳에 부숙부숙 안 가본 적 없이 다 갔어요. 근데 그저께 스위스 플라우스 내려와서 다음 자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눈물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 한 시간 내내 울다가 옆에 운전차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남은 삶을 나누면서 내가 왜 프라하에 왔는지 여러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때 주님께 주시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지. 프라하 교회를 네가 가서 위로해줘라. 박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해라. 여러분 남은 성도들을 위로하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제게 임하는데 여러분 생각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요. 목사님 봐도 사모님 봐도 여러분 한 사람 보는데 주님 없는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쓸까. 그때 눈물이 막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하고 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지 않지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런지.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지나고 남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 다 큰 소리를 치는데 그냥 나만 사람들은 띵하고 멍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띵하게 믿으세요? 멍하게 믿으세요. 똑똑하지 마세요. 똑똑하신 분들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잘 못 믿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손에 많이 보세요. 아멘? 그냥 따지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다음에 숫자가 뭐죠? 넷 하지 마세요. 많다. 한 개, 두 개, 세 개 다음에 뭐예요?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주제가 이제 이 띵멍 이렇게 예수 믿자 살자 세상살이로 세 번째는요. 뻥을 잘 쳐야 돼요. 믿음은 뻥이 따라서 믿음은 뻥이다. 믿음은 뻥이다. 믿음은 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떠나갈 거다. 죽을 거다.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뭔 말인지 모르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지옥 밑창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이고 선생님 세상을 다 버리고 이제 이 인간들이 다 이런 나머지 자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뻥쳤죠, 그죠? 네? 근데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선생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살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지요? 순교했죠? 뻥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죽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어린 사춘기 때에 정말 몇 마리가 나를 위하여 죽도록 하셨나. 몸 밖에 들 것 없어 이몸 마치 눈물을 콧물을 내가지고 손 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성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돌아오면서 내가 왜 그렇게 서운했던고 하나님 앞에 사기당했다. 그때부터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진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험악한 가시밭길 고난의 길 정말 이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을까? 제가 제일 물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편이다. 최악의 고통 가운데 주님,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뭐라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도 있으리라. 으아! 죽었어요. 그분은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지옥 갔죠. 왜? 주님을 자기 구원자를 믿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무 안에서 얼마나 무슨 지맘대로 살다가 온갖 죄잘 지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순간에 꽃가닥 하는 순간에 주여 하고 가버린 거야. 와,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지금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 불안도 별거 안 차이 없겠습니다만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또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또 그냥 믿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사역해야죠. 또 뭐 열심히 헌금 내시고 해야죠. 또 성도 섬겨야죠. 또 뭐 사역해야죠.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죠. 애매한 고난을 받죠. 또 권리를 포기해야 되죠.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버림당하죠. 가족들로부터 소외감 당하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고민 참.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고민 오지 않을까? 목사가 이 정도 돼서 여러분들 오지 않겠어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해가지고 그냥 뭐가 나오든지 기도하게 되면 엎드려준다면 무슨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다 성경 말씀을 또 얼마나 그냥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들기 열릴 것이다. 아무리 두들도 안 열리는 거야. 언제 열려요? 언제? 왜 꽉 마지막 갈 때 고개를 다 넘어가고 그냥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고 그 순간에 문이 열려야 되나요? 좀 진작에 열리지도 안 돼요? 네? 나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 진작에 좀 내 인생의 앞길을 나시고 지원을 내려고 확 열려가지고 그 길 가면 안 돼요. 뭐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 가지고 좀 불안한 유전체를 갈 수 있고 대한민국 어디 고속고속 골목거리 다 갈 수 있는데 왜 성경이 내비게이션인데 길을 못 찾는 거야 이게. 왜 이게? 어쩌다 모르겠어요. 더 한 줄 더 떠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았는데 내 인간의 저거 욕심이 펄펄 끓는데 열정이 있는데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유 십자가 지고 어떻게 그길 봐요. 혼자 가기 힘든데 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목회 30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고난의 가시밭을 험산줄령을 걷는 거 지나고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게 되면 아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이게 행복이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아 나 좀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행복해야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 아이들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 내가 행복해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쓰러질 정도로. 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행복이 뭐예요?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어우 맛집 찾아갔더니 맛있냐 서랍을 펴준 말, 경상을 펴준 말 그렇게 맛대가리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야 하나요? 안 가요. 근데 어찌든 들른 식당에 음식이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애들들이 가족 데리고 우리 그 집에 가자. 가죠, 그지요? 또 누가 친구가 묻습니다. 오늘 누구 집에 오고 뭐가 맛있어? 그 집에 가, 그 집에.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어서 고난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환상적인 그 행복을 극치를 경험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
우리 집은 평안할지어다. 평안해야죠. 하나님은 나라는 샬롬 왕국이니까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그 믿음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던 겁니다. 가장 과거에 오래전에 어떤 카피에 보게 되면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게 있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개맛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 입다시잖아요. 그저께도 우리 개를 먹었는데 개맛을 알아? 그러면 체코에 어느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그 개야 많으면 개맛. 근데 여러분 개맛을 알아요? 모르잖아. 그게 뭐지?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프라하에서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굉장히 새콤달콤하더라고. 사과 맛이 뭐예요? 새콤달콤한데 그 새콤달콤한 사과를 먹으면서 그 사과를 드셔보는 분들은 뭐예요? 입안에 침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아우 새콤달콤한 사과 먹고 싶어. 생기죠 그죠? 근데 그 사과를 못 먹어본 사람들은 그게 뭔데? 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를 여행하는데 남부의 나폴리를 지나가지고 폼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폼베이 도시는 화산이 폭발되고 그 덮여가지고 나중에 보고 발굴을 된 자료잖아요. 거기 도시가 전체가 이렇게 파헤친 그 흔적들, 그 유적을 보면서 그 폼베이 사람들은 로마 자유시민인데 로마의 자유시민인데도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모든 건 노예들이 하고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내고 쾌락을 즐기는데 그 파티장이 이 정도 많은데 옆에 하수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하수구 용도가 뭐냐니까 먹고 토해내요. 더 못 먹으니까 거기 가서 손가락을 스스로 넣고 와 토해내고 다시 또 먹는 거예요. 그게 폼베이만 드실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다더라고요. 그런 파타는 그런들이 있대요. 먹고 토하는 것이 있대. 토해는 맛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60세를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65세 만에 살면 로마의 자유민으로서 온갖 자유와 창력과 쾌락을 엔조이하시고 불구하고 그렇게 일찍 죽어가는 것이 뭐냐? 왜 그랬을까? 그건 로마시 폼베이에 가정으로 들어오는 파이프, 수원지에서는 상수도 파이프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 그럼 뱃속에서부터 나무로 파이프 흘러드는 그 물을 먹는 폼베이 시민들은 뭐야? 납중독이 된 거예요. 납중독이 되니까 웬만한 자극이 오지 않고는 향락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생수가 있어도 그걸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파이프가 오염되어 있고 파이프가 중독되어 있고 파이프가 세속에 같이 젖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기쁨도 행복도 모르고. 여러분은 파이프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흘러갈 때에 그 땅과 백성들이 변화되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준 질문이 뭐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주시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을 따먹었던 그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깨어지게 되고 이제는 인간과의 관계에 깨어지게 됩니다. 가인에게 묻는 질문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혔습니까? 네가 무엇을 했느냐? 결국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도 수평과 순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큰 풍랑이 불어오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베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은 배 안에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큰
폭풍에 떠밀려가고 언제 끼어들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만 가운데 때에 우리 주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왜 주무십니까? 왜 주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셨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하는 순간에 그렇게 파도치던 풍랑이 있던 폭풍 치는 바다가 뭐예요?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네? 내 인생의 삶의 풍랑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주님은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 싸울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정말 두려울 자가 누구냐? 영과 혼과 몸을 죽이는 하나님 한 분만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다 두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두려움 눈 뜨는 순간부터 꿈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두려움 예수 믿는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죠?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에 두려움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뭐예요? 전쟁에 승리했지만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뭐예요? 그의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돼. 두 100배나 이루어진 거부가 되었어요. 그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홀로 된 그 외로움 때문에 두려운 밤을, 칠흑 같은 어두운 두려운 밤을 지나했습니다. 그때에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상담하면서도 왜 두려워하느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을 통해서 제가 첫 예수님 1970년대 그때 이후로 성령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성교단체 시대 제자훈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마다 제자훈련 여러분 예수 믿고 온 후에 벌써 6개월만 되게 되면 제자훈련 다 한 코스 끝나잖아요. 아닌가요? 제자훈련 별별 희한한 제자훈련 세미나 컨퍼런스 그냥 다 이쪽으로 기울이고 지금은 또 뭐예요? SNS를 통해서 온갖 유명한 설교 온갖 유명한 세미나 온갖 유명한 프로그램을 다 그냥 두루두루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필리핀을 여행하는데 처음에 필리핀 선교회 갔을 때에 그때에 이제 지프링 타고 이제 갔잖아요. 옆에 사람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Yes, I'm Christian.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가요? 물어봤어요. 안 나간대. 근데 크리스찬이냐? 나 크리스찬이야. 왜 크리스찬이지? 출생신고 교회에서 했어. 결혼도 뭐예요? 교회에서 한 거야. 그리고 1년에 최소 2번은 가. 부활절에 가고 성탄절에 가.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Born again Christian?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진정한 제자입니까? 어우, 예. 훈련, 똑같은 훈련도요, 반복해서 받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제가 다 마스터했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 훈련으로 탁월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탁월한 설교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대형 교회,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분열을 하고 교회는 분쟁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교회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훈련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은 다 받았어요. 비전 트립, 미션 투어, 해외 선교여행 가서 안 가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선교단 제자 선교사 훈련을 충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힘들어요? 교회마다 분쟁이, 피 터지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훈련, 하나님의 제자 훈련 보니까 이게 뭐 억수로 많이 빡세게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과연 제자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선뜻 우리가 제자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제자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를 시인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자가 되면 공의에 끌려갈 것이고 재판장을 쓸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불리고 당할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멸시에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네가 제자가 되겠니?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온갖 멸시와 총들을 받게 되고 가족들부터 버림당하게 되고 친구들부터 소외당하게 되고,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보세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비롯해서 배우기를 너무 좋아해요. 하여튼 어머니 뱃속에서도 태교, 교육이에요. 늙어도 뭐예요? 교육. 늙었어. 하여튼 사회교육센터, 문화원, 구청, 동사무소까지 지금 뭐냐? 전부 다 보게 되면 무슨 배움. 하여튼 하다못해 풍선학까지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 배우면서 끝나고 있는 거죠. 많은 거죠. 교회에서 끝나보면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다 받았습니다. 내가 이래도요, 선교사 훈련까지 받았고요, YM 인터컵에 하여튼 제가 그냥 핵심까지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다 받고요, 서울에서요, 유명교회, 어느 교회에서요, 내가 단 교육 다 받았습니다. 훈련 다 받고요,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담는 것. 예수님을 담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하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머리 들 곳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죠? 저도 여러분도 든든한 집을 짓기를 원하고 평수를 늘리기를 원하고 보다 안락한 스윗홈을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제자를 사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제자지. 그 집을 남들보다 더 멋있게 장식하고 싶고 가구를 더 멋있는 거 들어놓고 싶고, 그건 제자일까? 고민스럽지 않아요? 이런 고민도 하지 않는 게 저런 제자일까? 훈련 열심히 받아왔는데, 그래서 직분은 장로가 되고 장로되게 되고 많은데, 저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자가 뭐냐? 제자라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비아돌로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예요. 여러분 지금 그 길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길 매를 맞고 온갖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돌팔면을 당해서 피투성이 되고 있는 설점이 찢어진 가축 채찍을 맞으면서 그 길을 과연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 근데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비아들로서 인생의 가시밭길 고난의 흠산줄령, 때로는 여러가지 멸시, 촌대, 조롱을 받고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피투성이를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의 몸뚱아리를 매달아야 되는 거. 그걸 통해서 뭐야? 누군가 구원받고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고 누군가 하나님의 통치,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비아들로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도 목회 3주를 돌아보게 되면 순간순간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내려오고 싶은 게 많았는데,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따라서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 여러분, 안정된 집에 살고 좋은 이부자리 침대에 누워서 누워 있으면서 그때야 하고 지금하고, 그런 신혼살림에 어려울 때에 어려운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그냥 먹을 거 먹자고 입을 걷지 않고 그렇게 답답하게서 알콩달콩, 근데 겨울에 답답함이 아끼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그렇게 살아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그때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때 참 행복했어, 그지? 저희 아내는 그때 참 행복했어, 그지? 그때 참 행복했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형 하나 선물을 해줄 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 친구가 인형을 나눠, 원숭이 인형을 나눴는데 이 아이가 늘 그것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내가 원하는 다 해주려고. 인형이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돌아보게 되면 내 삶에는 가장 해피한 때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고난, 수많은 어려운 고난의 시련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럼 오늘의 행복이 지난날 과거에 고난의 험산줄령 가시밭길 그런 끝이 뭐예요? 그때 아슬아슬한 그렇게 스릴을 느끼며 살아왔던 그 삶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날 그 과거도 나에게는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무 철학적이어서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 분위기나 사회적 현상이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저 주님 앞에 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행복합니다. 그건 부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지나갔더니만은 제가 이거 한국나라로 한가친구 다 지나고 한일 목격 30년 기념 나왔는데, 그러면 이 정도 저를 볼 때 제가 불행한 거 보이세요? 네? 얼마나 안 해. 세상에 여우 같은 많은 토끼 같은 새끼들, 손자가 5. 우리 막내 아들은 지금 미네소타에서 경영대학 칼슘 다니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누구 학교 어디다 보내? 캄캄한. 근데 지금 학교에서 지가 하나 좀 갔어요. 누구서 2년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학교에서 그냥 섬기고 알바하면서 애들 돌고 가다가 기숙사비 공짜 학교에서 차를 내줬어요. 한 달에 걸리기 20만 원. BMW를 달고 다녔어요. 학비는 서울의 학교보다 싸. 용돈 쓰는 비용만 얘는 1달러 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 2년 했으니까 2년은 좀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서 편입 준비도 안 한다가 해가지고 퍼듀 대학하고 미네소타 주립대학이 됐어요. 퍼듀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서울대하고 시스템 관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미네소타의 칸슨 경영대학이 더 그레이드가 높대.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대책 없어요. 학비 3만 불 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근데 금년학교 때 그걸 하게 됐는데 아는 거 어떻게 해요? 뭐 돈을 모았는지 피를 팔았는지 모르지만은 비단지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방법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 나아갔더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지금 그 예술은 뭐냐면, 야, 내가 가고 싶어 하면 아이비리그 보낼 거. 아빠가 뭐했어? 내가 믿으면 아빠가 믿음이 적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을 아이비리그를 보낼 걸. 그 아들이 하는 말에 자기 실력이면 아이비리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대학원은 네가 돈 벌어서 아이비리를 가든지 뭐 MIT를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네가 가라. 하버드를 가든지 네가 하는 사람 일이고. 제 말은 뭐냐면 전혀 상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잘 보이세요. 그러면 그 과정을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이 현재를 보게 되면 오늘은 성공했네?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동안에는 혹독한 대가 지불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혹독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행복자가 되고 통로가 되게 된 거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어요. 또 믿음의 그림을 그렸더니만은 대단한 거죠, 그죠? 이건 저희 간증입니다.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밭길 같은 그 길 누군가 봤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돼. 저건 안 되게 돼 있어. 진짜 망했어. 그렇게 해도 세상은 망했지만 나는 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편돌이네, 편돌이. 시편 118편 6절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뭘 그렇게 뭐가 있겠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주님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끌려가고 면을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가신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거기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다. 아침에 샴푸할 때 머리 몇 개 빠졌어요? 네. 제가 아침에 샴푸하려고 보니까 그 박목사님 집에 욕실에 머리카락이 쭉 붙어 있더라고요. 박목사님 머리카락인가? 누구 머리카락이지? 근데 하도 많아서 못 세야겠어. 많다. 뭐 하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를 다 세야려 계세요.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지켜보고 주고 계세요.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자가 되게 되면 그 순간순간 견디기 힘든 가시밭길 정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고난이 있어도 돌아보게 되면 참 잘 여기까지는 잘 왔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 처음으로 나와서 오랫동안 집회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뭐지? 그 저희 아내가 늘 긴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빠지, 어디 자빠지지, 이런 거지, 그 믿음으로. 이제 나 괜찮아요.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네.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아무리 큰 풍랑이 나타나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in us, 우리들 안에, 우리 모임 안에, with us. 내 안에 우리 함께. 똑부러고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세요. 이 자리도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더 헬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 더 아시고 나도 아 계신 분, 그분 더 헬퍼로서 저를 돕기 위해서 계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힘을 추리려는 것은 눈을 보게 되면, 눈을 뜨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살지? 뭘 하지? 그런데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눈 뜨면 세상이 보여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성령의 가치로 살아가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는 한계겠지만 성령은 뭐예요? 두나미스,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게 되는 방법이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지금 힘들고 지금 현재 스코어가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골든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제자는 그냥 평식만 머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 비아들로서 그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 피투성이 되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주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또 오늘 저녁 이후에 오후 이후에 저에게 어떤 돈이 올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그럼 지금까지 그 인생의 고난의 과정과 터널을 지나가신 주님이라면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내일 있을 그런 두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큰 주님 앞에 주님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가시밭길을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밭길을 건너뛸 수도 잡아가지고 뿅 요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밭길을 생책이 나면서 온 산천투성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옛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시오로 데리고 올리시고 그 길 끝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벌떡 일어나셔서 자그거 충성은 정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그때에 우리 품에 안아주시고 하얀 새가 굽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죽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없는 것 가운데서도 극한 환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안전한 비평하는 이 지켜 보존한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자일 수 있는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어요? 그걸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빵으로 하지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묻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들 다 어디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두려움이 빠지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나 이제는 두려움 상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면서 주님 나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나는 죽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 천하태평으로 코로나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일어나세요. 잠잠하라.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래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질 같은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할 수 없고 평안을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두렵지는 영과 혼과 몸과 육신을 죽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두려움 대상이 아니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시간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한 교회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한량없이 모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함이, 그 은혜 평강이 필요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제는 이기고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이 길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비참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행복한 길이요, 이 길은 누군가의 평안을 위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끝까지 승리한 축복의 통로로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인생의 모든 풍랑과 지금까지는 어두움과 아픔과 그 고통들 주님 피부던 손으로 만드시고 긍정의 평판로 품어주셔서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